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 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돌아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서 44장은 애굽 땅으로 피신하여 사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43장은 다바네스에 정착한 유대 백성들을 중심으로 선포하였다면 44장은 다바네스 지역뿐만 아니라 믹돌과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믹돌과 다바네스는 나일강 삼각주의 하류 지역에 있으며 놉과 바드로스는 나일강 상류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따라서 나일강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이르는 애굽의 전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고 하시면서 지난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에 무엇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가 불타서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런데도 남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모든 죄악을 새까맣게 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3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7절에서는 이런 과거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함으로써 스스로 자멸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또 8절에서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즉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서 끊어버림을 당하며 온 세상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고 되묻습니다. 9절에서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상 숭배와 율법을 어기고 사는 것이 무엇을 가져왔는지 그들은 새까맣게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질문은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탄식을 보여줍니다. 과거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이 이것을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애굽 땅에 와서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멸절하는 자해 행위입니다.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이며 조상들의 악행을 반복함으로 모두 죽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와서 살아가는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무엇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까? 11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고 애굽 땅에서 칼과 기근에 망하게 하여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피하거나 살아남아서 유다로 돌아갈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 도착한 유다 백성들은 1절에서 보듯 애굽의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반에서만 살고 있지 않았음. 아마 그들은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면 그곳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11절에서 14절까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애굽의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애굽 땅에도 임하고 애굽 전역에 흩어져 있어도 그곳까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내가 나무 뒤에 숨는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부터 숨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숨으려고 하고 숨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땅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유다 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해 포로민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항상 하나님 앞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도망가서 피함으로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만 비로소 살 수 있게 됩니다. 정직하게 잘못을 고백하고 자기 죄를 인정함으로 돌이키는 것에서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유다 백성들은 유다에서 했던 우상숭배를 애굽에 와서도 하고 대놓고 뻔뻔하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합니다. 여기서는 마음껏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찾아오셔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닌 세상에 처박혀서 조용히 살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리시지도 않고 내버려 두실까요? 누군가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살면 하나님도 포기하고 더 이상 터치하지 않으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돌이키도록 징계를 통해 돌아오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 살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더 잘 될 것 같고 하나님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에 더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것은 순전한 우리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땅에 임하였던 재앙이 애굽 땅에서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애굽 땅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여전히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숨고 도망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기에 속히 회개와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고를 마지막 회복의 은혜로 삼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애굽으로 가면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저희들입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게 더 행복할 것이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헛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 땅에 임한 재앙이 이곳 애굽 땅에서도 얼마든지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알고 속히 회개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고 도망다니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 혹 답을 찾는 자들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과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마지막 은혜의 기회를 꼭 붙잡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범죄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고 주의 복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